예, 첫 번째 시간에는 천국문을 막는 자들과 천국문을 열어주러 오신 예수님 보낸 사도들, 오늘 우리들의 그 사명, 사역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시간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천국문을 막는 자들의 특징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것일 뿐 아니라 매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선악과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런 훌륭해서난 천연적인 사람들이 양심의 법이라고 흔히 말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낱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남을 죽이는 자들이고 장사시키는 자들이죠. 죽이면 그걸 끝내는 게 아니죠. 완전히 그냥 생매장을 해서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죠. 거기까지 해야 그들의 사명도 또 받쳐지는 거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똑같이 아는 건데, 선악을 아느냐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이 있다,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다 자신의 심령 중심 깊은 것으로 다 듣고, 복음의, 이게 이제 기초 진리인 건데,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기초를 잘 닦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길게 자꾸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생명나무로 나가는 에덴 동편의 동문을 막고 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화염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말씀을 그들이 맡아가지고 있다. 검이라는 성경이 검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씀을 맡아가지고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여 예수 믿는다고 성당 예배당에 이렇게 꾸역꾸역 오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는 하지 않고 배라도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연적인 옛사람, 자신만이 옳고 선한 사람이라고, 자신은 흠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남을 판단하기를 쉽게 하고, 남을 정죄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함부로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강대상을 차지하고 설교로 그런 말을 많이 내뱉어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천연적인 사람을 격동시키고 가르치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잘하면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 정죄받는 것은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벗기려고 그러면 안 벗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술수, 뭐 이런 간교한 모략 이런 것을 막 해서 하나님의 손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하나님은
강제로 벗기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 번역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 뭐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말은 해가 질 무렵,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할 그 무렵, 유대인들의 율법대로는 새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대에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를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바람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면 손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을 주고.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지자들은 이제 그걸 설명할 때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뜨거운 빛에 의해서 마르고 포도나무 이파리가 마르는 것 같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날이 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해서 뜨거운 열기를 보내면 그 나뭇잎파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도로로 말려버리면 부끄러운 것은 다 드러나는데, 어차피 다 드러나는 건데 그걸 붙들고서 그냥 자신이 그 안에서 숨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께서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네 힘으로 너 스스로 구원받으면 네가 메시아야. 예언된 메시아가 와서 너의 그 옛사람의 그 낡은 옷을,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창세기 용어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새 옷을, 완전한 옷을 해서 만들어서 새로 입혀주셔야만,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셔야 너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고 덮는다고 하면 그럴수록 더 큰 부끄러움만 당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은 그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드러났으니까 부끄러워하고,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를 오히려 죽일 자라고 정죄하고 저희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렇게 한 상태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5, 6, 7장에서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8복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가지 재앙, 하늘이 내리는 화를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가는 이미 성경에 다 두 부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복을 받았고 받아들였고,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한 자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낱낱이 그 개인 사정이 어떻고 뭐 무언 짓을 했고 뭐 그냥 그런 것만 날마다 자기만 알고 다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보태가지고 그냥 소문 퍼뜨리는 거야. 아주 그냥 그게 재미가 있어. 아주 그런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냐.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나 얻으면 그를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지 않냐. 그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괜히 쓸데없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선언을 하시겠는가. 오늘 우리는 그런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적을,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야지, 하늘이 내리는 복을 걷어차고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는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잘 대비해가면서 본문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위선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밝히십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생명의 문은 곧 하늘의 문이고, 넓고 커서 찾는 이가 많은 멸망의 문은 지옥문입니다. 자칭 천국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파에 속한 유대 교인들은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에 들어가려고 성경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뭘로? 모세의 율법으로 막아버린다. 서서 자신들도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들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믿게 만들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나라의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짓을 하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위에 변하여 저주가 임한 땅, 하나님께서 사탄의 위에서 속은 자들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땅을 갈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낼 수가 있었지만 가인이 살인죄라고 하는 죄를 더 범하니까 이제 땅이 밭을 갈아도 혈육을 내지 않게 된다. 아무리 밭을 간다는 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오늘 나도한 형제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도 이 밭이 밭이 가르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막 잡초, 가시, 엉겅퀴가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 온 밭을 다 이게 떼짱처럼 만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버려둘 수밖에 없잖아요. 황폐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때가 이르면 하늘은 저주를 받아서 흙과 같이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철과 같이 되는 날이 이럴 거다. 그 하늘과 땅에 임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를 받았다. 다시는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무슨 티끌먼지와 모래먼지와 막 이런 것이 막 내려올 것이다 그랬고, 땅은 아무리 경작자들이 밭을 갈고자 해도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덩이보다 더 완악해요. 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예배당에 다니니까, 성당에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다. 죽으면 신당 말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문수기 자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터넷 방송에서 이런 중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자신의 신앙을 말씀으로 검증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가니까 그렇게 좋은 천당이 있다더라는 말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생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벗어던져버리고 그건 무덤에 지옥 속에다 던져버리고 하늘이 내리는 생명의 참 빛을 받아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끌려간 승천한 새 사람으로 하늘이 준비하신 저주를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증거를 들어도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뎌져 있는지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말 중에 남을 판단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면 안 되지만 한마디 두마디 했으면 그걸로 끝이고 8마디 나중에 보탠 얘기는 다 자기를 정죄하는 말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누군가가 당신은 과연 어떠냐고, 당신이 낱말을 자격이 있냐고, 주님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떳떳하냐고, 누가 그런 말을 만약 하면은 막 연화를 그냥 바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남을 그렇게 정죄는 쉽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옥의 판단을 받은 율법서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여과 없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육신적으로 축복받아서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짓말이 너무 세계당에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면서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무슨 되지도 않는 무슨 심예교단 교리, 뭐 장로교단 교리, 성결교단 교리, 모든 그냥 각 교파 다 섭렵해가지고 5 남편 두고도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양이한치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 바꿀 때마다 은혜가 새로운 것 같고 새로운 말씀 듣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었거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 말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들은 아직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귀에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네. 열린 귀를 가지고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위선적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이건 회복력을 의도적으로 번역을 직역을 잘했기 때문에 인용을 한 말인데,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도 꾸며서 길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험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예배당 목사들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까지 꼴꺽 삼키고 손을 흔들어서 축복한다고 머리에다 대고 불러가면서 기도 2, 3분에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5분 이상 그냥 이렇게 그래야 그 듣는 사람이 흡족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말을 또 단어를 어디서 그렇게 모았는지 그렇게 잘해. 축복의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 나 참 그게 저주라는 게 다 따로 없어. 말쟁이들한테 잘못 걸리면은 그다 사기꾼들이 말쟁이들이거든. 그 가난한 과부한테 헌금 받고 안 내셔도 된다고. 교회는 여러분과 같이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분들을 오히려 교회가 또 와야지. 교회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고, 내가라도 해서 어떻게든 해서 우선 조금씩 도울 테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연구하고 노력하셔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삶을 개선시켜 주실 거라고 소망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좀 말 한마디를 해도 세워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당신은 영원히 그렇게 가난하고 그냥 힘없는 그 두랩돈 겨우 갖다 대는 그런 늙은 과부로 그냥 살다 죽어야 되고, 자기는 그냥 높은 데서 설교나 해야 되고, 부자들이 되는 돈 가지고 자기 주머니 다 채우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입에서 무슨 복음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 복음이 뭔지들 그 사람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교인들은 성경을 인용하여 신자들에게서 헌금을 착취하는 용도로 운용하여. 이야, 참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헌금을 착취하는 용도로 설교한 소리 들어보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어쩜 그렇게 쏙쏙 집어 빼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인용을 잘하는지. 하여튼 참 재주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없고 곤경에 처해서 날마다 삶에서 허덕이면서 보호자 잃은 과부로서 주님을 남편 삼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면서 주님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주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지금 지쳤어요. 내가 이러니까 내 자식들도 세상에서 길을 못 펴고 이러고 부모로서 얼굴도 못 들겠고 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들이 아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의와 선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너무 좋은 말인 것 같고 가증하게 보셨겠는가. 주님의 말씀에는 저런 위선자들이 받을 형벌이 더욱 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으나 가증한 세속교계의 목사들은 어렵고 가난할수록 참 말도 같지 않아요. 빚을 내서라도 11조와 헌금을 많이 바치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래버려. 아니 그럼 언제 빚을 갚을 건데. 그렇게 되면 한 번 빚을 지면은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빚만 없어도 살겠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이자 내라 뭐 그냥 하면은 이제는 몰리다 하면은 죽는 수밖에,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까지 내몰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만들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살아나갈 수 있는 회생의 길을 열어줘야 목사라는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건데, 하는 짓이 사람들 빚을 얻어서 과부로 살 때 그래도 두랩돈이라도 낼 거 있을 때 감사해야 돼. 이제는 빚까지 잔뜩 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면 자포자기한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만들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세상교계의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너무 극과 극으로 다르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저리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2절 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것은 꼴을 먹으러 또는 겨울철에 보호를 받으러 양의 집으로 들어갈 수도, 우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봄철이 되면 푸른 초장으로 무리해서 내보내는 문도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고 하는 문이다 이거예요. 겨울철에는 무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봄철이 돼서 푸른 풀이 많이 돋아나면 우리 안에 계속 가둬놓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봄철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교 율법 제도 안에 있는 겨울 그 엄동설화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문을 활짝 개방을 해가지고 유대교 종교 체제라는 것을 개방을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양가가 있는 푸른 초원에서 꿀을 먹고 맑은 시내가 흐르는 시내가에서 생명수를 마셔서 다 살을 찌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율법 교리 체계 안에 다 가둬놔두고, 그러면 제때 음식은 제대로 줘야 되잖아. 가둬놨으면. 예를 들어서 집토끼 이런 거는 사람이 다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 토끼장에다 가둬놔두고 어디 가서 맨날 며칠 집을 보고 놔둬버려. 그럼 토끼는 배고파서 어떻게, 그럼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어떻게 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목사들이 그런 목회를 해서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자기네들의 율법 체제 속에 가둔하던 유대 교인들을 다 풀어서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에 가서 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된다고. 이제는 시대가 바꿔졌다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이 백성들을 토끼장에다 가둬놔두고 밥도 제대로 안 줘가면서 내보내려고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모실 때는 이게 얼마나 그들이 성경 용어대로 하면 악하고 게으른 목자들이다 이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목자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수행할 만한 수습꾼들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제 모세의 율법 제도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전부 주님이 보시기에 그게 다 절도고 강도 떼들였었다. 아까 내가 불쌍한 토끼장에다 가둬놔두고 먹을 거 마실 거 제대로 공급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살찌기만 기다리고 있어. 아, 그게 살찌겠어요? 살찌면 또 잡아먹어버리니까 또 살쪄도 안 되지 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죠. 싹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겼던 모든 고난을 박탈하고 주님이 불러서 세운 제자들에게 천국을 경작하는 다스리는 새로운 목회자들로 세워서 그들을 땅끝까지 파송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 그런 이치를 알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무엇을 증거하고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인지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뱀의 영을 가지고 와서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자인지 그 분별을 하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재주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 천연적인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나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싸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맹신해버리는 거예요. 맹신해. 그래서 음행들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중독돼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게 무조건 아멘. 그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 한 형제가 어떤 것을 증거를 하면은 그게 성경에 그런가 하고 성경 가서 찾아보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그렇다면
난 그런 하나님이란 난 못 믿겠는데?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더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까는 문이 닫아 그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나다. 문도 나다. 길도 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셔요? 하늘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왔다가 세상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중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면 아버지께로 갈 거 아니에요. 근원자께로.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새 길을 놓으셨는데, 우리나라가 경인고속도로 쯤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놓고,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 놓고, 이렇게 이제 새 길을 열었죠. 새 길을 닫고 놓으니까는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물류운송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이 왕래도 빨라지고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는 생명의 길과 그 문을 막아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길도 새롭고 산 길, 생명길, 고속도로를 새로 놓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대로 하자면 시편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시온의 대로를 예수님이 고속도로를 놨다 이거예요. 시온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새로운 길을 열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는 저 육체다. 육체가 제거되는 것이 아까 첫 시간에는 영적 할례인데, 그것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사람을 만나면 가르쳐야 된다. 사람을 만나면 돈 갖고 오라고 졸라댈 것이 아니고, 다른 신자들 보고는 믿음으로 살라고 해놓고 자기는 왜 믿음으로 안 살고 신자들이 주머니를 바라보고 살라고 그래. 그게 얼마나 이혼일대반적인 거야. 자기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지. 그리고 양무리들에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가 정직한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노력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사를 잘 개척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가면서 정직한 손으로 일을 하면 주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걸 안 주시겠는가. 힘을 얻고 다 같이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탄식만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도 내 스스로 나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내 가족 건사 잘해가면서 살 수 있을지 지혜를 좀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힘 좀 주세요. 내가 너무 지쳐 쓰러지면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더구나 주님께서 맡긴 양무리가 있는데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얘기를 하자면 한두 것도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생명나무의 길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신랄하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서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와야 영광의 세계에 너희도 함께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 다음 1시간 더 남은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